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에 열린 예배 때 제가 본문을 사용해서 함께 토론을 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선상에서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 자신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직. 여러분들 정직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까? 두 번째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직한 사람으로 볼까? 이 두 가지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게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 같아. 이렇게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럼 과연 그런 평가를 듣는 게 왜 중요할까? 내가 남들에게 어떤 말을 듣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운의 똘목? 성경이 그게 맞나요? 운의 똘목? 우리 가족만 똘똘 뭉치자? 맞나요? 네, 그런 비속어도 있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들까지 신경 쓰는 게 무슨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잘 나와주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래서 복 많이 받고 능력 받고 병 낫고 이런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기준이 보여진다는 거죠. 지난주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안디옥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처음 호칭을 듣게 됐다. 그리스도인답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말씀드렸을 겁니다. 바나바가 가서 교회가 참 부흥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는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목회를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러고는 사울을 다소까지 가서 다소라는 곳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서 머물러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나와 함께 안디옥에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교회를 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사람들이 참 열심입니다. 근데 저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끌어내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서 협력해서 멋진 교회의 모습을 나옵니다. 교인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상처를 주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울이 개척을 하고 참 멋지게 성장을 하고 사울은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갔는데 그 후에 또 아볼로도 왔었고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그 교인들이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또 바울파다 그러면서 누가 방언을 할 줄 아냐 누가 이런 것들로 막 분쟁이 심하게 일어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 스스로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당시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나 사도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가 말이 되냐 이렇게 그 바울에 대해서 평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를 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사님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목사님을 하나 데려오더니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회를 해요. 또 성도들도 참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 철학,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서 잘 성장해 갑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모습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 교회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때문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이겠죠. 정직이겠죠. 얼만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한번 한다면 해. 이런 기준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고 막 무조건 내가 무슨 약속을 하면 다 지켜야 된다. 물론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정직하게 나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은 참 행복해요. 오늘 본문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한번 토론했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이 돼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내면 되지 구태여 로마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하냐, 옳으냐, 그러냐. 로마에 세금 내지 마라 라고 하면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로마에 신고하려고 했고, 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적국 로마에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런 대답으로 그들을 쩔쩔매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내용은요, 왜 그들이 쩔쩔매고 예수님에게 항거할 수 없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갖느냐, 그렇다면 지금 되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 그것조차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현상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세상 앞에서도 비록 악법이 될 수 있지만 그 법 앞에 정직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굉장히 귀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내 마음속에 노블레스 오빌리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빌리제, 이 내용은 프랑스와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영국이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이겼어요. 그래서 칼케라는 그 시, 프랑스의 한 시, 그렇게 인원이 많은 그런 시는 아니지만 그 시를 겹겹이 둘러싸고 영국군이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서 이길 그런 상황이 놓여서 이제 성문을 닫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 시 안에서 항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절대로 영국 사람들한테 항복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 죽더라도 다 죽자. 그러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고,
영국 사람들은 너희들이 한국만 하면 너희들 지배하지 않겠다. 우리하고 싸움을 해서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뭐 너희들 스스로가 고백만 해라. 항복만 해라. 그럼 너희들 살려주겠다. 이런 사신을 보냈어요. 근데 그 캘커시에 있는 시장과 그 주민들이 우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게 항복할 수 없다. 전쟁에 지는 날일수록 사람들이 다 죽더라도 여기서 우리는 투쟁하겠다. 옛날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침범했을 때 강화도에 뭉진을 해가지고 강화도에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죠. 영국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전쟁을 막 아주 무섭게 수많은 사상자가 나타났습니다. 프랑스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영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도저히 프랑스가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를 들었어요. 우리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진짜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영국 입장으로는 항복을 받아냈지만 자기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대개 한 성을 침략하려면 3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어딜 전쟁을 하고 침략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항복을 했으면 영국도 전쟁 사상자가 없고 그리고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걸 시간을 끌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영국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영국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럼 무장 해제시키고 다 칼이나 뭐 이런 거 다 뺐고 한 광장에다 다 모아놨습니다. 항복을 했으니까 항복을 받아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겠다. 6명을 죽이겠다. 너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프랑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6명을 너희들이 추려내라. 그럼 그 6명을 죽임으로써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임으로써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겼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으로는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죠.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6명을 어떻게 뽑을까? 누가 나가야 될까? 누가 나가서 그 6명 속에 그때 그 프랑스 캘커시의 가장 부자, 돈이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일본으로 손을 들었어요. 나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이럴 때 책임지라고 진거였습니다. 내가 이 시를 위해서 일본으로 교수형을 나갔어요. 2번이 누구냐면 그 캘커시의 시장입니다. 저는 시장입니다. 시장인 제가 책임져야 2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시의 판사, 제일 명망 있는 판사 3번으로 나갔어요. 예, 저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와서 6명이 앞에 섰습니다. 요즘 되면 좀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요? 근데 영국 입장으로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교수형에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날이 노블레스 오빌리주, 노블레스 오빌리제.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장로님 두 분은 손 먼저 들 거죠? 그렇죠? 장로님 손 드셔야죠? 목사님 저도 들어야 되겠죠. 저도 1번으로 들어야 되겠죠. 장로님 두 분 2번으로 들으셔야 되겠죠. 왜 나한테?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는다면 그런 고백 속에서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
했었어요. 불반작을 했었구나. 불반작을 했는데 중학교 때인데 학교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그 당시 학교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굉장히 무서운 분인데 그 학교 다닐 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뭐 없어지고 문제 생기면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서 눈 감아. 그리고 손 들면 범인이 나타나면 용서해 줄게. 그 범인이 안 나타나면 무릎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다니잖아요. 돈 먹게 하려고. 근데 한 바퀴를 다 때리면서 그 당시에 저희 60명, 70명 모였는데 선생님 힘도 좋아요. 그 박달나무 몽둥이로 때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범인 나타나?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 도둑질 안 했거든요. 그 사람 거 안 가져갔거든요. 그냥 내가 맞자. 지금 얘기하면 맞다 10대로 끝내고 안 그러면 전체가 10대씩 맞든가 운동장 가서 다 할 거야. 뭣도 모르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나갔죠. 그때 선생님이 알았어 나와서 그러면서 10대를 허벅지 때리는데 허벅지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교복이 막 젖을 정도로 터졌는데 그리고는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선생님이 날 부르더라고요. 야, 난 범인이 누구잖아. 너 왜 그랬어? 선생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기싸움에 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범인을 골라내면 그 진짜 범인은 영원히 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 그 진짜 범인이 선생님을 찾아왔대요. 그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선생님 앞에서 울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 잘났습니다. 이거 좀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글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의 주인의식을 갖는다면 내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한번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이유,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스스로에게 속을까? 첫 번째는요, 이기심 때문이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것을 가지기 위해서 적당한 거짓말, 정직하지 못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고 속임을 줄 수 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 성경적으로 다시 접근해봅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 많은 걸 부어주셨습니다. 완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보통 소시민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어요.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스스로의 욕심에 갇힌 채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보면 왕위는 어떻게 됐죠? 세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지는 걸 이 사람은 꿈꿨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세세무궁토록 이어지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 왕이 조금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허락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스스로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 것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한 방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내 스스로가 속을 수 있다면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다. 예,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이기심 때문입니다. 근데 종종 스스로 거짓을 고백하고 표현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형은 물귀신형입니다. 물귀신형.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냐면 남들에게 핑계를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신호 안 지키잖아요. 저 사람도 세금 다 안 내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적당히 거짓말하는데 교회 잘 다니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잘 살잖아요. 물귀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는 형이 바로 물귀신입니다. 성서 속에서 본다면 누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을 해보는데 솔로몬을 상상해봅니다. 참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게 가장 큰 선물 하나 주시다.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줄 것이고 거기에 부와 명예 모든 걸 주겠다. 솔로몬의 왕국은 그 당시에 지금 미국의 힘보다도 더 강한 큰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아가거든요. 왜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자기 삶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병에 들었어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평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역사 속에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너무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그 과거에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들,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뭐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어땠나, 바세바라는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적당히 그렇게 살아요. 이제 너무 많은 걸 누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져온다고. 저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그 속에 자꾸 빠져들고 자기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물귀신 영이 굉장히 무서운 일을 보여줄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솔로몬의 끝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웠습니까? 나라를 하나님께서 둘로 쪼개가지고 더 이상 이 나라를 하나로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만큼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을 보고 스스로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차이점은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고 잘못됐을 때 정직하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거기서 되돌아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남에게 핑계를 대고 남의 허물과 비추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낫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야라는 그 대단한 장수를 죽였는데 그러면서 자꾸 그 뒤에 숨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모습을 합리화하지 말고 그런 모습과 대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싸우는 거예요. 괜히 지나가는 어떤 사람 쳐다보면 저 사람 사탄이야,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천당,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과 끊임없이 부딪혀요. 아담은 누구에게 핑계를 댔죠?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이제 제가 벗은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핑계대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이에요. 아우,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남녀가 부부가 돼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지고 아껴주고 이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을 때 아담 입장으로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핑계를 대요? 하와한테 핑계를 대요. 저 사람이 나는요 하나님 절대로 안 걸리려고 했어요. 내가 왜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꼬시고 저거 먹으면 몸이 밝아진다고 그래서 난 절대로 그럴 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두 번째 모습은 끊임없이 물귀신형으로 누군가를 자꾸 걸고 넘어서 결코 이런 모습으로 스스로가 변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내 스스로와 끊임없이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 저항하는 과정이, 저항하는 모습이, 저항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읽는 척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 자신과 끊임없이 투쟁하는 과정,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드러난다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이 있다면 착각형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 착각형은 왜 스스로가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이 착각형이 가장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착각형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충분히 속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그 상대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올라가면 자기들이 머리가 이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속였다라고 생각해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값이 7,000원인데 12,000원이라고 얘기하고 5,000원은 딴 데 가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 시집살이 그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요. 없었어요.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근데 알고 필요할 것 같아서 또 그래서 눈 감아줬다.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이게 바로 착각형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거짓을 보여주면서 저 사람이 절대로 그거를 모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가 되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속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드러난다. 자기의 거짓말이 드러나거나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똑똑해서 누군가를 잘 속였다. 이걸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그런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를 향해서 공격적인,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가
그런 거짓말장이라는 걸 절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상대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제가 우리 지방에서 감사를 좀 하면서 멋진 꿈을 꾸고 제가 받는 항공비의 거의 100%는 모자라도 더 끌어서라도 어려운 교회나 또 목회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주려고 애를 써요. 이번에 젊은 목회자들 몇 사람이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속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런 목회의 과정들,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덮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꿈꾸는 게 뭐냐면 우리 금천지방에 이번에 3번째로 또 개척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에서 도움을 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같은 경우 성광교회나 베델교회나 뭐 이런 시흥교회 이런 데서 선교비가 한 달에 한 달에 뭐 지방 내 말고 뭐 외국에도 보내고 어려운 교회도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수백만 원씩이에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합니다. 500만 원, 6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지방에다가 같은 지방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거는 참 인색해요.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한테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하고. 제가 참 이런 것들이 불평스럽더라고요. 불공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 2년 동안 그 증경 감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번 10월 달에 베트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분들과 충분히 그런 교제를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또 장로님들이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큰 교회에서 일부의 선교비를 지방 선교부에다가 보내줘서 선교부에서 심사를 잘 해가지고 지방 내에 어렵고 고생하는 그런 목회자들 가정과 교회에 지원해주는 연결고리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겠다는 교회와 또 매달 선교비를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렵게 목회하고 교인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주일날이면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도움을 줘야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약간 그런 교회들에게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고 제 가장 큰 꿈은 그래서 최저생계비라도 만들어주는 게 지방 내에서 서로 그렇게 아껴주는 이걸 꿈꾸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교회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롯데캐슬에 살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들은 지방이나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줘야 돼,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좀 정직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반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부끄러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합니다. 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과연 금천지방 안에서 그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는 그 대단한 성도들이 낸 헌금, 선교 헌금 그거를 나눠주는 배분 이런 일을 과연 계속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게 실은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배분잘 될 수 있도록 아마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정직하지 못할 때 드러나는 모습은요. 스스로 착각을 하고 나는 똑똑하고 저 사람을 충분히 거짓말로 저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진다.
저도 이런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똑똑하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모습과 부딪히고 싸우려고 저도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철칙처럼 원칙처럼 세우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자라.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을, 저도 지금 목회 강사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자. 선언했고 했다면 이걸 나에게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감당해야지, 이게 내 일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를 쓰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걸 11조로 연결해서 하나님 것을 잘 드리자 이렇게 결론으로 가지 말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로, 이런 첫 번째 형,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이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속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가 저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르게 평가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정직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네,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21년 있다가 이제 삼촌 집에 갈 때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책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설교를 통해서 11조 하라는 사람도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처음 이제 피하면서, 형과 아버지를 피해서 삼촌 집에 도망가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다. 21년 동안 있으면서 정직하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다시 서원을 하죠. 그리고 서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 어느 정도는 했겠지요. 그리고 기쁨 속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야곱에게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세겜족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하기를 나무 밑에다가 모든 걸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야곱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런 나 자신과의 투쟁이에요. 내가 한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요. 이런 누구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을 내가 얼만큼 정직하게 지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삶의 책임이 될 수 있길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직분이 책임이 아니라 목사니까 목사 나와야 된다, 장로니까 장로 나와야 된다, 권사니까 권사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떠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정말 책임을 지고 붙들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여러분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 저를 좀 붙들어 주셔서 정직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 책임지는 자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삶에서 드러나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며 말을 하면 그냥 말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쉽게 엎어라 뒤집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